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늘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 투성인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찬양하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들 연약함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전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붙들려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서세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낙담하고 실망했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온전히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화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배움의 터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성김과 봉사를 통해
서로 세워주는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이끄시는 고창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셨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분의 전도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안수기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지휘학교, 다른 봉사 등으로 하늘영광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타지 및 해외 군대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주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적인 헌혈뿐만 아니라 믿음과 지혜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우리 4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이때 저녁에 이제 모여서 저희가 특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니까요, 참석해 주시고, 그 한 주 동안은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저녁 기도를 하니까 우리 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과 같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있는 핵심 키의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킨 것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에 말씀을 좀 살펴보고 좀 뒤에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틀어 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노아의 홍수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시만요. 예. 노아의 홍수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제 마음은 오늘 이게 창세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까지만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수를 보고 이제 9장이거든요. 창세기 19장 18절에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게요. 홍수를 보고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심판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이제 변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악이
인간의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잠이 들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것이 뭐 죄다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모습은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성경이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은 보통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냐면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 기쁨들, 또 그것을 잔치에서 나눴을 때 그런 기쁨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포도주를 취한 노아의 모습이 약간 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취해서 자고 있는데요. 근데 왜 노아가 왜 그랬을까? 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치행을 받았는데 왜 노아가 심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는 방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았던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랬는데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이제 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들이 노아의 마음을 약간 해이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심한 사이 이제 포도주는 노아의 통제를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노아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중독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도박을 사람들이 시작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즐기는 거지 이게 절대 여기 빠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제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빠지다 보면 나의 통제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도박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멈출 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열에 한 8, 9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장담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나의 통제를 다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 중독의 시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난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내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통제를 벗어났구나.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노아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포도주를 이제 뭐 취할 때까지 마셨다는 것은 그 전에도 계속 포도주를 그냥 마신 것이죠. 뭐 갑자기 한 번에 이게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마시면서도 내가 이게 통제하고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이 포도주가 준 즐거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휴식이나 방학이 없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휴식이나 방학이 없어요. 언제나 늘 전쟁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항상 잘 다스리고 예의주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채우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채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쏟아붓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이죠.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도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화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너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니 하면서 막 화가 나요.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함이라는 이제 노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아들은 세 명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세 명 있는데요. 근데 함이 어떻게 했냐? 그것을 이제 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주목하다,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진보적으로 성경을 좀 해석하는 그런 것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함의 그 성적인 타락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기 성경에서 거기까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함이 좀 이렇게 뚫어지라 관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함이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두 형제한테 이렇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 알림에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약간 수치스럽게 이야기하다, 비방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함이 형들에게 말했죠. 지금 아버지 얼레를 꼴레 난리 났다. 이게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수치와 조롱을 이제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셈과 야벳은 이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수치를 이제 덮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중한 그런 모습이 이제 셈과 야벳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술을 깨고 나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래요. 희한하죠.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했잖아요. 함이 잘못을 했는데 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가나안을 저주를 할까? 분명히 실수는 함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우리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다. 그래서 흑인종이 바로 이게 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제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키는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뭐 성경을 이제 자신들의 그 노예를 하는 거에 이제 합당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제 어거지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고, 뭐 성경 연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제 가장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좀 일부러 함의 이름을 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려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처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너희들 출발점이 어디인지 왜 너희들이 애굽 땅이라는 곳에 있었는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부러 이 함이라는 단어를 뺀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의 아버지 노아로부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죄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당했던 그런 노예 생활들은 어떻게 보면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나안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모세가 한 가지 염두에 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가나안 민족은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 우리가 신명기나 뭐 레위기나 출애굽을 보면 절대 거기 있는 거주민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서로 혼혈을 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나안 민족이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던 안전장치를 이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저주는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냐? 뭐 흑인 노예를 그때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저주는 언제 성취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이 가나안의 이 저주가 이제 성취가 되고요. 또 나중에는 언제 성취가 되냐면 우리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흑인 노예를 정당화시키거나 그런 것들은 성경을 너무 이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요, 셈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는가? 셈에 받는 축복이 있어요. 셈은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가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셈으로 이제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셈으로 흐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수행될 구속의 사역이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셈의 자손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 처음에는 넓게 이제 홍수 이제는 이렇게 넓게 퍼졌는데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이제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런 표현이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이 셈에게서 이미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전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과연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루가 시작할 때 오늘은 과연 나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묻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그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벳도 축복을 해요. 야벳도 축복을 하는데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지경을 이제 넓힌다라는 거예요. 야벳의 지경을 넓힌다는데 비교적 넓은 땅에서 여유롭게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셈의 장막은 구원의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셈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장막인데 야벳도 그 구원의 계획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성취는 과연 언제 온전히 이루어질까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신약 교회 때부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해요.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로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유럽 지역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갔고 야벳 자손들도 셈 자손이 전해준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아까 그 우리가 받은 유임을 보면 뒤에 그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벳 자손들이 이동한 것을 보면 야벳 자손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약간 유럽 지역으로 이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셈의 자손들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쭉 보겠지만 그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 지방과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바벨론 지역 약간 그런 쪽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함의 이쪽은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과 그런 쪽으로 이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뜻이 결국에는 구원의 그곳에 이들도 또한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야벳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가 교회 밖에 있다가 모두 이제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우리 열방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10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족보가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는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온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한다. 근데 보니까 셈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면 몇 명이 나오냐면 70명이 나옵니다. 70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뭐 세어보셔도 돼요. 예, 제가 대신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세웠더니 70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홍수로 8식구밖에 없었는데 이제 많은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벳 계열에서는 14명의 사람이 나오고요. 함 계열에서는 30명, 셈 계열에서는 2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로 맞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 내려가냐?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70인의 그 전도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게 70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것은 성경에서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족보에 70명이 나왔다는 것은 온 인류의 어떤 대표성을 그냥 이게 70이라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셈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1장 2절을 보면 10장 2절을 보면 마곡이라는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 중에 이제 마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마곡이 언제 또 등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단을 잠깐 풀어지는데 그때 이제 세상에 잠시 풀렸을 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 바로 이 마곡이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야 그 인물인데 8절을 보면 니무롯이 나와요.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8절 9절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긍정의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약간의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했던 사람인가? 니무롯에 대해서 약간 긍정의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긍정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적은 폭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 사냥꾼으로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이 니무롯이 자신의 세례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먼저 이루는 그 사람이 아마 니무롯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많이 괴롭힌 바벨론과 아수르의 민족의 시초가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폭력과 그런 이제 힘으로써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약간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거 굳이 탑을 쌓았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탑을 쌓았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단순히 그냥 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정착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알시겠지만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편한 거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을 이렇게 가축을 기를 때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로 찾았냐? 신할 평지라는 곳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신할 평지라고 가운데 있고 그 위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중심에 신할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 곳이겠어요. 사람들 얼마나 살기가 편한 곳이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어요. 정착을 하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할 평지가 우리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쪽이 나왔어요.
동쪽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동쪽은 약간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걸 보면 이 분리와 쫓김의 방향이 바로 창세기에서는 동쪽이에요. 이 가인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갈 때가 동쪽으로 쫓겨났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떠났고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쪽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동쪽은 죄로 인하여서 떠남의 결과, 이 죄의 대가로 연결되는 곳이 약간 동쪽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막의 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동쪽에 있어요. 성막 입구가 동쪽에 있고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에 가장 서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과 비교해 보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그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그리고 서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이 성경에서 방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 서쪽에 살아야겠죠. 우리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성경에서 이게 방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할 평지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문명이 이제 발전이 시작된 곳이 바로 신할 평지죠. 그리고 신할 평지를 보면 갈대아 우루가 표현이 됩니다. 우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루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 살다 보니 이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돌로 집을 지었어요. 뭐 돌로 짓든지 흙으로 지었겠죠. 그런데 이 벽돌 이제 점토를 구면서 돌같이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것을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이 처음 나온 것은 노아의 방주할 때 노아의 배에 비가 새지 말라고 방수 효과를 내려고 역청을 발랐는데 그것을 이제 집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수 효과도 내고 이 돌을 더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명의 발전이 갔다 오니까 사절의 사람들이 어떻겠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기술이 생겼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높은 탑을 짓자라는 거예요. 탑을 이제 짓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탑을 짓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홍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좀 비가 특별히 강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홍수가 강이 범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무지개로도 약속해 주셨고 그렇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강이 범람하고 물이 불어지니까 이것도 우리 또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지 말고 우리가 큰 그걸 지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말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우리의 힘으로 이 힘든 거 어려움을 이겨내보자라고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높이 쌓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는 불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의 그 모습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표출되는데 이 벽돌이
벽돌이 자신들에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아,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쌓으면 안전해진다는 이 벽돌이 이제 안정감을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벽돌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쌓으면 안전해. 아, 이런 홍수와 이런 거에도 우리가 좀 더 견딜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치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을 내자는 것은 역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잘 보존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면 내 이름을 기억해줄 후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후손을 잘 보존하자는 것이죠. 이 후손이 잘 살아야 조상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손이 잘 살 수 있게 안전하게 우리가 성을 짓고 여기서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운명과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본능, 내 본성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만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교만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인간이 말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렀는데 내 손에 이런 벽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없어도 되겠네라는 결론을 갖고 나온 겁니다. 이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있는 것이죠. 교만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리고 교만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방문인 거죠. 하나님의 방문이 이루어졌어요. 공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거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는 건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거냐? 바로 심판이 있는 거죠. 죄인들에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멸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장자가 죽게 되었어요. 이번 당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에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냥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이 사람들 카메 내버려뒀으면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구책으로 언어를 흩트는 그 언어를 다르게 해서 민족을 흐트러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미리 인간을 흐트러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게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들통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쌓여 갈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운이 좋아서 들키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인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삶, 마음대로 어떤 삶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목이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싫을까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의 주목이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목이 기쁜 사람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목이 기뻐할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일을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 좀 일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목이 기쁜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목이 기쁘겠지만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 나만 자꾸 쳐다보시는지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담되고 왜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날 좀 한번 봐주세요라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동질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언어 사용하지만 어떤 사투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또 느끼는 그런 동질감도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봤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한국말 샘 해밍턴이라든지 오취리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잘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놓고 이제 역사 문제를 퀴즈를 푸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아 해방된 나라는 어디입니까?가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럼 답은 대한민국이죠. 외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때 오취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나라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말을 쓰니까 같은 동질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또 샘 해밍턴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분들 정말 많이 보인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막 동질감, 소속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흩어진 언어가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오순절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 사건 때 이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고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일원으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죠.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죄의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죄는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부터 그래야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금수저, 흙수저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흙수저가 분명히 어떤 죄의 결과로 흙수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 막 할아버지 때부터 도박에 빠졌다, 도박에 중독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 그러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서 가게가 기울어질 수 있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하셔서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요? 저주와 모든 것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죄의 영향력들이 있다.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 붙잡을 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 뭔가 잘 안 풀리고 내 삶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임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26절 이제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이제 곧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데라는 어떤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아버지 테라가 강적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경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한 이유도 뭐냐면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우상에 섬기는 그 집안 가운데서 온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셈의 자손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래서 11장 이제 마지막 절을 보니까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쭉 셈의 후손들을 보면 셈 다음에 그렇죠? 셈 다음에 죽음이 400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400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벨렉 때 200대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셈은 노아 홍수의 이제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이때 자연이 많이 이제 훼손이 돼서 인간의 수명이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벨렉 때는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또 줄어들었나라고 봤을 때 이 벨렉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탑의 사건이 벨렉 때 일어납니다. 이 벨렉이 그냥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3절도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수명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녀들을 낳을 때 나이를 보면 아르박삭부터 보면 아들을 낳을 때가 35살, 30살, 뭐 34살, 30살, 32살, 30살 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30대 때 보통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그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래도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란까지 함께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왜 멈추었냐면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곳이 광야이고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제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끝이 바로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머물러 살았고 이 곳을 벗어나면 안전을 이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데라가 아마 여기서 더욱더 가는 것을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더 주저하고 가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냥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데라가 205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데라가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145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205세 때 이제 데라가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을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살았을 때 떠났을까요? 아니면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났을까요? 예, 찍기예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죽었을 때 떠났다. 나는 신약파다. 아니 나는 구약파다. 나는 구약을 나는 더 선호한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 구약.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이지. 이 사도행전을 난 따라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었을 때 난 떠났다. 1번, 2번. 예, 잘 모르겠다.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과연 죽을 때 떠났나, 살았을 때 떠났나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의 사도행전 7장 4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이 단어하고 볼까요? 15절에 야곱이 죽고, 그쵸? 똑같은 죽는다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죽는다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죽고라는 이 단어는 육체가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단어가 똑같은 우리는 죽는다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15절에 있는 야곱은 육체가 죽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4절에 있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는 육체가 죽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의 죽음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뭐 이게 불사신도 아니고 맨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 죽는다는 게 마음적 심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7장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이 아버지를 다 죽인 거죠.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죽은 거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야겠구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에서 더 이상 그냥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정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반부인데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타락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회복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가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가라가 이제 명령으로 내리고, 그리고 그 명령 안에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다. 가라고 나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약속을 주냐? 너가 가면 하나님께서 하리라라는 이제 약속은, 너가 이게 아버지 땅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데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우상이 모여 우상을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걸림돌이 되고 우상 믿음의 자녀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그곳이 이제 완벽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가족과 친척과 고향이 그런 안전의 울타리였어요. 아직 이때가 뭐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족 사회, 뭐 시족 사회처럼 한 친척들이 그냥 모여서 한 집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 울타리를 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안정을 누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돈이나 명예나 대학이나 어떤 다른 기타 등등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난다라는 단어 안에는 또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탱한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땅을 안 보여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명확한 목적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첫 발을 내디디다라는 겁니다. 뭐 언제 보여주시는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원하는 건 뭐예요? 먼저 좀 보여주고, 먼저 이렇게 쫙 그런 것들 한번 청사진을 보여주고 해야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움직이면 줄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땅을 주고요. 두 번째는 민족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끌리는 복은 아마 이 민족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없었잖아요. 자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라고 하니까 아마 가장 끌렸던 약속이 아마 이 민족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 복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해 가는지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은 민족을 아마 약속해 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됐을 때 60만 3만 5,500명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땅과 노는 것을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2장까지만 좀 잠깐만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겠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민의 시간이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셨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온전히 그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는데 조카 롯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좋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은 아니었지만 이 100% 순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완성된 믿음, 100% 성화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지금은 조카 롯과 함께 갔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처음에는 10% 20%의 믿음에 순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 순종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움직임의 동기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겁니다. 5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좀 보면서 이 마침내라는 것을 과연 누구 입장에서 썼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침내를 썼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침내를 썼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그다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도 야, 너 빨리 떠나라 두 번에 찾아가면서 했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보면 거기 부모님을 떠난다는 거, 하나 떠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서 왔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표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침내를 썼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썼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마음인지 아브라함 마음인지. 아무튼 이 믿음의 여정은 그만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산다는 것은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땅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빈 땅이 아니에요. 이게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을 환영해주거나 반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무르냐? 아브라함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때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보니까 제단을 쌓고 했는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뭔가 이렇게 예비돼 있고 준비해 있고 사람도 없고 그래야 내가 어디다 장막을 치고 좀 마음대로 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지 않았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믿음의 성취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그 사람이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성취가 오히려 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인하여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유산을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성년자일 때는 그 유산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이 약속을 성취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인내와 견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냥 성취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연단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오히려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취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땅과 민족과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 마치 계주를 할 때 바톤을 이어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대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두겠다 약속하고 4절 끝부분에는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삭도 죽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됐냐? 우리 28장 한번 볼게요. 2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이삭이 가졌던 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통하여서 큰 민족을